우리 금년도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탄을 축하하고 또 올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있게 살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12편 말씀을 통해 살아도 복 있게 살아야 한다는 축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복 있는 삶에 대해서 교훈하는 지혜의 시로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복 있게 살기를 가장 바라는 분이 있다면 아마 부모일 것이에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늘 보기를 이제 소원하고 바라는 이제 분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한결같은 그 마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또 보기를 원하는 그 부모는 자녀들 야단을 칠 때도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꼭 단서를 붙입니다. 내가 너를 못되게, 내가 너를 미워서가 아니다. 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야단도 치고 꾸중도 하고 이렇게 너를 책망한다. 꼭 이런 단서를 붙여서 자녀를 책망하기도 하고 야단도 칩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지만은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하면 살아도 복 있게 살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제안을 자녀들에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하면 복 있게 살 수 있다는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 있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복 있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 있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도 복 있게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자신을 살피며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도 복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도 복 있게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복을 받고 또 복 있게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요셉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니엘 등 많은 사람들이 이 복 있게 살아간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환경은
달랐어도 동일한 삶의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축복받았다 하게 되면 돈 많으면 뭐 좋은 집에 살면 복받았다 그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은요 사라져버려요. 변합니다. 우리 곁을 떠납니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가지고 있고 좀 남다르게 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해서 복 받았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주기도 하고 주신 것을 가져가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복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줄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여전히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을 어떤 것이라고 했는가 하니 시편 111편 10절 보게 되면 지혜라 그 말씀했어요. 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복 있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을 멸시한다.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복 있게 살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거룩한 아픔을 느끼면서 회개하고 새롭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살아도 복 있게 살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야고보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는고 하니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알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도 깨달음도 없고 가책도 없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그런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안다고 했어요? 삶의 열매를 보고 말하는 그 소리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평가하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를 밝혔는데,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이 선을 행하든 아니면 악을 행하든 그 사람의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믿음 생활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내 삶 속에서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사울 왕처럼 불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라고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자기 생각에 맞지 아니하며 요나처럼 핑계하면서 도망을 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었던 사울과 요나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그 가문이 몰락을 했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풍랑으로 막음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혀버리므로 복 있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복 있게 살려면 여러분들 가정 생활을 하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살면서 해야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 삶 속에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크게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대단하게 라는 뜻이고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쪽으로 기울어진다.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사랑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그의 생각이나 삶이 어디로 기울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기울어져서 살아간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자들이 반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고자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될 그런 일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어디로 기울어져요?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인간의 방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도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삶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기울어지기 위해서는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 쪽으로 내 삶이 기울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생겨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놓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기억된 그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언제나 내 삶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게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복 있게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삶과 마음이 언제나 말씀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묵상합니다. 자신의 삶을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그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도 복 있게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기에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살아도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주도록 받추어주는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복 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했던 우리의 삶이, 잘 나가던 우리의 삶이 주로 언제 무너집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는 한란의 어려운 일 앞에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아픔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힌다 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무너지지 않도록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해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삶이 시들지 않고 형통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시들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어 모든 일을 형통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는 자들은 복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축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많은 복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자녀와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2절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 말씀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 자녀와 후손들이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까? 또 내 자신이 살아도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그 삶이 될 때에 여러분 자신과 더불어 여러분의 후대들이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질 물려주고 세상 거 물려주려고 그거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방법과 그 길을 부모는 자녀들에게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가 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복된 그런 그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복이 많으냐? 흉한 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 사람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말씀을 했어요. 여기 흉한 소문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흉한 소문은 나쁜 소식, 나쁜 소문을 말하는 뜻으로 재앙이나 슬픔이나 고난 등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고통의 소식을 흉한 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견디기 힘든 흉한 소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견디고 이겨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욥기 1장 말씀에 보면 욥은 어느 날 갑자기 많았던 재산 불타고 빼앗기고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이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압살을 당해 죽음으로 흉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고자 했던 이 욥에게 이런 엄청난 흉한 소식이 들려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흉한 소문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욥이 흉한 소문 앞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엎드려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렸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욥은 흉한 소문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니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흉한 소문 앞에 참고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의 밑바닥을 드러내 보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흉한 소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욥기서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욥은 온전하여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흉한 소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오히려 복을 받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욥이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나를 단련하고 연단한 후에는 그 정금같이 빛나게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을 지켰을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배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욥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그는 환난에 또 흉한 소문 앞에서도 약해지지 않고 담대했고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복 있게 사는 삶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게 되면 악인은 환난 앞에서 이를 갈면서 한탄한다고 했습니다. 또 악인들의 욕망은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살아도 복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